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9절에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지금 흘러가는 그 맥락을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에서 자세히 살폈던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지, 그게 진리,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그 복음이 되는지, 이걸 소상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은 논증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증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내용,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내용하고 어떻게 이게 딱 일치가 되는지 그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여주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 다른 말로 해서 세례 요한이 존재하고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9절, 10절, 11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또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이 사건 자체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 전체가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황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신성을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 세 부분을 가서 함께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정황과 그 정황을 만드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달하는 의미를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나사렛은 난 곳은 아니지만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자랐던 그런 곳이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항상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가 따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큰 지역 명칭이고 나사렛은 그 지역 안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게 될 때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속화된 지역이고, 그리고 주전 8세기 지금의 시리아로 일컬어지는 그쪽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혼합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혼합 정책이 심히 일어났고, 그 다음 또 아수리아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또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방인 그러한 지역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혼합이 되어졌으니까 더욱더 위험한 지역, 더욱더 불경한 그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비하시키는, 유대인들로서는 비하시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왔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여리고 근처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초입에 가까운 곳이죠. 거기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나 눈으로 볼 때는 갈릴리에서 오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갈릴리 사람이 내려온다,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게 뭐 그렇게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게 좀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인들이 회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뉘우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을 했습니다. 4절, 5절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요한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안 풀어지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나?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군데 비교를 해보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13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를 빼놓고는 요한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같은 시간대에 얼굴을 맞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촌간입니다. 요한이 6개월 빠른 사촌형이죠. 그렇지만은 소식을 알고 이렇게는 알지만은 지금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건 이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공포를 하죠.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한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알고 있고 그 예언과 예수님이 나서부터 자라가시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일치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그렇게 수태되어지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에서처럼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를, 예수님의 그 고상하심, 그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 이것을 생각하며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걸 두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해나가는 중에 요한이 잠시 개인적인 경배와 개인적인 경외심을 가지고서 이건 안 됩니다, 매뉴얼을 잠깐 바꾸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걸 또 매뉴얼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면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이제 허락하라, 지금 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이고, 이 특별한 경우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 네가 아는 것 같으면은 이걸 달리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매뉴얼로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해야 된다. 그죠? 인정해라.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죠. 이제 허락하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듣고서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라 한 것인가? 그 뒤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 유일한 만남의 목적은 함께 이루어야 될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각자의 삶에서 그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두 분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루어야 될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허락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게 세례를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네가 개인적인 경외심과 개인적인 존경과 그것을 따라서 네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처신을 하는 것, 지금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걸 할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의를 이루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네 개인적인 경외심,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을 실천하라.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자,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과 경외심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지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고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얼굴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지금 신학적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요한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자기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자라오는 것과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하듯이 성령의 감동하심,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은 이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얼굴은 처음 봅니다. 사촌간이지만은 얼굴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왜 그리 하는가? 그가 죄를 지었고 죄를 회개하는 그 세례를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 세례를 이분에게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했던 말씀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타내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이루어야 될 의입니다. 이루어야 될 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지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의를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중간에 한번 결론을 짓는 것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나?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같은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함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밑에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신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회개의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일 것 같으면 이런 특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러한 중요한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논증을 해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듯이 물을 머리에 조금씩 찍어서 하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말하는 이것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온몸이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밥테이저, 이 헬라어에서 밥테이즘, 영어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세례인데, 이 번역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침례가 맞습니다. 푹 잠기는 겁니다. 세례는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온몸이 강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긴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푹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났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내포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을 보면,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64장 1절을 보면 거기에 하늘이 갈라지는, 거기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있을 때, 그때 거기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실 종을 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 종의 모습과 종이 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서 이 종이 나타나고 그가 일을 하고 이럴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 첫째, 하늘이 갈라진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뭔가 석양이 질 때에 그러한 현상과 함께 신비한 현상,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늘이 스키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전쟁이든 아니면 지진이 나든 이와 같은 돌발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어떤 현상으로서 거기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 역시 쫙 갈라지는 거죠. 쉬운 예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스키죠. 그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가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사야서 64장에서 말하던 그들의 상상하고 있던 그 내용이 하늘이 갈라지며 그들 눈앞에서 쫙 펼쳐진 거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는 이 돌발적이고 강력하고 막 그러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진과 같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두려움이 떨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전혀 상반된 게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래서 이때의 이 비둘기는 지금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이때에 만약에 독수리가 내려와서 건물인데 그런 결국 평화의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이때 실제적으로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은 것은 아니에요. 뭔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목격한 마가가 달리 우리의 어떤 경험의 언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딱 맞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였던 그 평화로운 이미지, 그리고 실제 보았던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때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것이니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군대대기가 없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군대대기가 없이 쫙 갈라졌습니다. 성전의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지듯이 쫙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가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쫙 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고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니 바로 그 평화가 쫙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샬롬을 기다렸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샬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샬롬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예언 중에 하나인 하늘이 갈라짐, 이게 이루어짐과 함께 동시에 샬롬이 쫙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이거는 환청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생각 속에서 듣는 그게 지금 아니고, 이것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난 소리예요. 앞에 10절의 현상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난 현상이듯이 지금 11절에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마가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언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내가 이럴 때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런 자기 진술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정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기 때문에 마가가 하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사실을 진술하듯 쓸 때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겠죠. 그런데 함께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서술을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 생생한 목격했던 그 장면에 대한 의미를 마가의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소리가 났다.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서 들었던 소리도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소리도 아니고 모두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이 세례받는 그 사진을 보았죠. 그 자리에서. 자, 이 현상도 아주 특이하지만은 그 소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대관식 때에 하는 대관식 때의 마지막 절정에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리자다 하는 이것을 공표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로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늘로부터 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손 진정한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왕을 세우는 대관식에 이 공표하는 이 말씀이 그 소리를 통해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이 나사렛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사야서 42장에 역사적인 표현으로는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그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그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그 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종은 어떤 자인가? 그 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이사야서 42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말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장 7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신다, 이 권위를 인정할 때에 이 말씀으로서 대관식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종을 세울 때, 이것은 곧 히브리인들과 그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곧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이 공표되어지는 자, 이것이 검증되어지는 자가 곧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이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로서 공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놀라운 광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영원히 다스릴 왕, 그걸 대망하는데 지금 여기서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에게 이 대관식이 공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했고 이것을 검증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서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왕을 세우고 메시아를 세울 때, 메시아의 헬라 그 의미가, 히브리어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특별한 자, 이 신성한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자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예수 위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며 진정한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히 다스릴 자, 진정한 왕, 그를 세우는데 이것을 공표함과 동시에 왕에게 기름 붓고 대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던 이 기름 부으심, 이게 진정한 기름이신 성령으로서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현장에서 바로 지금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소리가 있어 가로되 성부의 소리입니다. 그죠? 아들 예수, 곧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아들 예수가 지금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첫 공식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치고 증명하는 기름 부으심, 이 역할을 하는 성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다른 한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세례를 받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했죠. 아담 때로부터 약속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약속을 확인시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해서 모세를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선지자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셨고, 육체로 지은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분명히 증명되어지는 것은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10절과 11절에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게 분명히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것, 예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공식 사역으로 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가 세례를 받는 이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만 했을까요? 그걸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4가지를 정리할 때에 전제를 다시 잊지 말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이게 분명히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일 것 같으면 죄 없으신 메시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무슨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걸까?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걸까?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특별한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자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 이것이 만든 어떤 교리나 이것에 다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지고 이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일 것 같으면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9절 이 사건에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을 보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서 죄 없으신 저 사람이 요한이 말하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저분이 또는 마가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메시아이신 저분이 왜 우리가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까? 메시아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없어야 하는데 저분이 우리가 받는 죄 사함에 합당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왜 저 사람이 받을까? 메시아이신데. 그러면은 어떤 자가당착이 되는 논리적 게임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기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알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 가운데에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죄 없으신 메시아가 죄 있는 자기 백성을 죄의 풀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죄,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이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의를 이루자.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시는 그 사역의 절정을 위하여서 그 과정의 첫 시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그 행보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강론을 마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그 요단 강물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나옵니다. 그 죄로 더러워진 물에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회개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3년 뒤에 어디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지죠?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십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피가 세례의 물이 되고 당신의 몸이 그 죄로 범하여 찢겨진 자기 백성들의 몸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3년 뒤에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세례, 당신의 몸과 모든 피를 쏟고 찢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여서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시나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시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을 알게 하고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행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으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본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할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에는 죄를 씻어내는 요단 강물 속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여러분들의 일상,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예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이 상황을 함께 몸으로 적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짊어지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며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상에 찌들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볼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회개의 세례를 함께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공수표가 아닌 것을,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과 믿음을 책임지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그 주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고 또 복잡하게 만들고 또는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또한 지켜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용기, 자신감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걸을 수 있겠고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고 진정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세례를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저들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정인의 내용과 자신감과 그런 감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쓰는 이 상황에서도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리고 한편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구원, 이 복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교될 수 없는 지옥의 이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내는, 그리고 회개의 세례로 이끌어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이 절체절명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대구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의료진과 의약품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차제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흘러 떠내려간 많은 교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